할렐루야. 맨.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 기관 중에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좀 긴데요. 영어로는 간단해요. SDSN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단체는 이 유엔 산하 자문 기관은 해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공개합니다. 올해도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는 지난 2012년부터 세계 여러 각 나라들의 거주민의 행복을 정량화해서 그것을 행복 지수라는 것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측정해서 등위를 매기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행복 지수는 나라별로 한 1000명 정도의 시민에게 삶의 만족도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 나라의 부강한 국내 총생산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등위를 매겼고, 그리고 그 나라들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진짜 행복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 나라가 몇 등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57등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노안이 왔나 잘못 봤어요. 59등이더라고요. 한국이 59등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작년에는 62등이었거든요. 우리가 많이 이제 소득을 얻고 기대 수명 많이 오래 사는데 이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 상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도 상위에 있지만 행복하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가로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협력개발기 OECD라고 하잖아요. OECD 38개국 회원국만을 따져보면 꼴등입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좀 더 벌고 우리가 좀 더 살지만 오래 살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명도 늘고 소득도 늘었지만 그것이 행복과는 직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많이 벌고 좀 더 오래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병이 있으면 병의 원인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가 증발됐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던 그때 추수감사절은요 감격의 도가니였어요. 추수감사절 칸타타도 했던 거 기억하세요? 감동의 도가니. 좀 많이 못 벌어도 좀 많이 똑똑하지 않아도 행복했어요. 주님이 계셔서 행복했어요. 감사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근데 더 잘 살게 됐는데 우리에게는 반비례적으로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진 것 적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평생을 의식주 문제 가지고는 이제 염려 안 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엄청난 소유를 갖고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의 마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기분이나 정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또는 수장절, 또한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3개의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어요. 주님께서 구출해 주셨죠? 감사. 초실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보리의 수확을 마음에 품고 감사. 그러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은 뭘까요? 추수감사절 때 이 유대 사람들이 뭐냐면요, 광야로 나가서요 7일 동안 초막이잖아요. 텐트 치고 살아요. 멀쩡한 집 놔두고요. 왜 그럴까요?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천막 치고도 정말 빈털터리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 은혜를 텐트에 기거하면서 박한 음식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지 않아요? 예측할 수 있어요? 전쟁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생을 누가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 초막절에, 이 초막절로부터 유래된 그 은혜의 감사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메시지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요. 오늘 시편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지 오늘 성경은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라고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들으십시오. 새기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에게 시작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칫 기억 속에서 망각하기 쉬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아니, 목사님,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복 받습니다 라는 설교를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화내시고 계신 장면을 지금 이 감사절 아침에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더 잘 살게 되었는데, 더 풍성하게 되었는데, 더 건강하게 되었는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감사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종 되었던 땅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추격군을 홍해를, 초자연적인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광야에 뭐 먹을 거리가 있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졌습니다. 만나요. 고기 못 먹으니까 메추라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다 인도해 주셨어요. 가나안에 건널 때도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 아시죠? 보고도 믿지 못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증발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유, 세상에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군중 속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돌보셨어요. 가난했던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병들었던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근데 우리는 자주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괴롭고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매달리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만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조금만 내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 그것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닮아있는 우리의 민낯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당시 이스라엘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가운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망각한 너희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섭게 질타하시죠. 찢어버리되 건질 자가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시면 도대체 누가 치료하고 누가 회복하고 누가 복구할 수 있습니까? 불능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질서 무시하고 자연을 착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재난을 한번 보십시오. 슈퍼컴퓨터로 기상을 예측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데요. 여러분, 점점 폭풍은 거세어지고 재난의 강도도 더 커집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홍수가 나서 국토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됐어요. 국가가 망가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연재해요. 수많은 태풍과 해일, 파괴되고 상상 못할 피해를 보면서 바벨탑처럼 쌓은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주님 앞에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찢으면 아무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감사 없는 자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찢어져도 회복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가 차도에 막 건너가고 있는데 그래, 아우 잘한다 이런 분 있어요? 안 돼! 큰 소리 외치고 따끔하게 얘기하죠. 한 번만 들어 혼나? 그게 엄마 아빠거든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너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찢어 놓을 거야.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를 잊지 마.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그리고 감사의 자리에 있어. 그러면 어떤 누가 너를 찢어 놓아도 내가 봉합할 거야. 주님 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당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찢어진 모든 것들을 봉합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품격이 다른 감사, 오늘 이 아침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온 곳들이 가지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뭘까요?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제물을 불로 태운다는 게 뭡니까?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온 마음으로 다해드리는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향한 온전한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중요한 예배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냥 와주는 거예요. 이 안에 아무런 간격도 없어요. 그냥 졸릴 뿐입니다. 견디는 거죠. 예배가 견디는 것이 되었다면 안을 들여다보세요. 아마 감사의 이 광주리에 감사가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예배는 의무방어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 예배 가운데에 녹아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 감사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감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시편 50편 2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배 때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가진 진정한 예배자는 그 감사를 들고 그 행위를 세상 가운데에 감사의 삶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대요. 구원을 주시겠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잘 들으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혼의 구원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특별히 엊그저께와 어제 두 건의 장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장례는 9시간을 다니고 오는 광주에 이제 장례 예배였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한 주의 권속들이 기쁘게 달려가서 예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84세가 되신 어르신인데 우리 김희숙 집사님의 어머니세요. 차 사고를 당했어요. 시골에서. 차가 치였는데 이분이 확인한다고 또 뒤로 간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이셨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살펴주셔서 호전이 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집사님,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고 의지하셨죠? 예. 그런데 어머니가요, 예전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최근에 교회 열심히 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다치시고 나셔서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오니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빨리 불러라. 목사님 빨리 불러라. 목사님 빨리 불러라 해서 구원의 확신, 결심 기도하고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딴 거 없어요. 영혼의 구원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 장례가 시작됐고 이제 오늘 입관 발인과 하관을 이제 화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 최윤희 권사님이요. 최윤희 권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반을 참여하셨어요. 최은희 권사님이 복된 게 뭡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이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 참 기구하다, 쭉쭉쭉 혀찰지 모르겠지만 그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너무너무 사람을 살 수 없고 끼울 수 없어서 수요기도 예배 자리 못 오게 되었노라고 부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얼마나 더 많이 돈 벌겠다고 내가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도 내가 가지 못하는 제가 참으로 비참합니다.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쁘게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요. 삶의 자리에서 절박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자체를 구원하셨구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나의 감사의 첫 번째구나,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온당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이요. 두 번째 감사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많은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제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믿어져요. 감사로 성경을 바라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나를 어찌하셔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어찌하셔서, 풍랑 속에 있는 것 같은 나를 어찌하셔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나를 어찌하셔서, 병들어 아파하는 나를 어찌하셔서, 내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남몰래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을 어찌하셔서 날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감사요, 감사요.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충족하게 주시는 감사, 염려, 금신, 걱정이 도망가는 감사, 축복이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찬양이 생각났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사실은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왜 구원부터 감사합니까?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해돼요. 날 구원해 주신 게 첫 번째 감사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가 감사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님께 드릴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를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음껏 찬양합시다. 크게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녹아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에 페달 밟듯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페달은 감사의 페달이에요. 여러분, 자전거 타실 때 넘어지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계속 페달 밟으셔야 돼요. 페달을 멈추는 그 순간 자전거는 멈추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감사의 페달,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감사,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가시도 감사. 우리가 그 감사의 페달을 절대 쉬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때 자전거가 결국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감사의 페달을 끝까지 밟으셔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에 안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리시는 고백이니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측량 못할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봉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